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세상의 악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더 알고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주 나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1절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두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어떤 외식과 형식과 잘못된 동기를 다 버리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헌상을 드릴 때 진정 우리 자신을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중앙교회를 맡겨 주셨사오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주님 닮아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게 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배우면서 거짓된 복음, 인간 중심의 가르침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며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아버지 우리가 처할 수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자신을 살피면서 늘 주님 말씀 안에 서서 버릴 것은 버리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연단 중에 믿음이 더욱 자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2세 3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사는 세상 너무나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세상이 오니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브라질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할지 가르치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게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Palabra do Senhor, Isaías 53, 7 a 11. 이사야 5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비싼 양녀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못하든지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더 믿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육신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을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의 날 온 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가장 복된 자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참된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정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새 주일이 또 새로운 주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면 8월 달이고 8월 달이면 금년 1년도 다 지나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고 참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분명히 확실히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참 자기 자리 지키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식.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일하게 확실하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지금 힘있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겨자치처럼 조그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이런 조그만 하나님 나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는 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망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힘있게 능력 있게 퍼져서 땅 끝까지 이루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자이아스 옹지 너비. 이사야 11장 9절에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 시대 때 이런 인생관, 이런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완성과 미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사야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인생관, 역사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의식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의식과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그저 막연한 신앙 가지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저 믿는 자라는 그게 아니라 이건 아주 유치한 거고 이건 아주 그냥 밑바닥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도 못 이기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세울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해서 나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에?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아주 그냥 희생적으로 살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자신을 들여서 수고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 애굽에서 요셉이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 혼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 우리는 지금 뭐 교회도 있고 뭐 지금 별거 다, 우리 필요한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런데도 믿음으로 못 사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돼서 자기 신앙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방 나라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7년 흉년이 시작됐죠, 여러분. 7년 흉년이 시작돼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믿음을 지킨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런 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새 언약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지금이 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주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완성을 하셨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종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7절 한 절 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하시고 특히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주 그 고통 가운데 외치신 그 정도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온갖 고난과 아픔 이걸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실까요? 에브레우스 노지 도이스. 히브리서 12장 2절 에브레우스 노지 도이스. 거기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참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사 원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 것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면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유지하고 잘 관리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순종,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순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아담은 그 순종해야죠. 여러분. 아담은 동산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동산을 잘 지키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제네시스 웅빈치오이투.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아담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부터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자기 가정을 하나님 나라 세우고,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내게 순종하라. 아담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이 지으시고 높이 대접하시고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워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위치, 인간의 이 가치,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린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지은,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맡기시고 모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담에게 주시고, 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제일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뭐예요? 아담이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의 순종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담이 순종 안 하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의 순종이 아담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순종해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자신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을 따라서 얼마든지 아담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아담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순종해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이 순종인데,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담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실까요?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로마서 5장 19절, Romanos 5, 19.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했다. 여기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해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굳게 닫으시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그 천국 문을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가?
인간이 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이 울었어요. 요한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 5장 3절 4절 보세요. Apocalipsis 5, 3, 4.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여기 보세요. 이 책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데 이 책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야. 이 책을 열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책을 열어야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한이 웁니다. 거기서. 이 천국 문을 열려면, 여러분, 이 천국 문을 열려면, 이 책을 열려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의도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천국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절대 안 바꾸십니다. 에이,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좀 동정하고, 좀 인간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좀 내가 이해해서 좀 봐주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순종이에요. 이 법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한번 보세요. 15번. 여기에 답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카테시즈모 하이델베르그. 15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어떤 중보자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까? 답이 뭐예요? 참 인간이고, 여기 답 보세요, 여러분.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런데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 그러니까 여기 답이 뭐예요? 참된 하나님 아니면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이면서 참된 인간. 이런 중보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고 사람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이분이 누구인가? 18번 보세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18번.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직 한 사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인정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여러분, 요한 이사야 53장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어떤 악도 없었고 어떤 욕심도 없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한번 내려와 보면 우리가 믿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여러분 요한 그 하일레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껴안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잠히 순종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배우는 게 뭐였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순종하세요. 요셉처럼 순종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가만두는가, 여러분? 그죠? 사단이 가만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넘어뜨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오시니까 사단이 가만뒀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공격을 했죠.
아담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광야로 가셔서 사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구약부터 예수님을 못 오시게 방해했지만 다 실패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내가 아담을 이겼어. 여러분, 사단이 내가 전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을 내가 이겼어. 그 아담이 넘어져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너도 넘어뜨릴 수 있어. 이 사단이 예수님을 무섭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들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해요? 예수님에게 지금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 안 하셔.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 떡을 돌로 만들어서 먹어. 너는 그럴 능력 있잖아.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유혹 안 합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 가지고 사단이 우리 유혹 안 해요? 우리 여기에 걸려 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조금 잘 먹고 좀 잘 살려고 하는 그 문제, 믿는 자들이 여기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너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한 번 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진짜 달콤한 유혹입니까? 우리 인간이 먹을 거 해결하면 무슨 유혹에 넘어져요? 명예, 내 이름. 안 그래요? 어떻게 좀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좀 낫게 될까?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 그죠? 부귀영화. 이런 시험에 안 넘어가는 교인들 별로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 오늘 다른 거 해. 오늘 주일 지키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작전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니까. 불순종.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종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세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하나님 나라 보이도록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 순종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은 무섭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이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이 안 됐으면 회개하세요.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했으면 회개하고 계속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우리 또 약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회개하시라고요. 회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 계속해서 가시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안 되잖아요. 난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내게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고 주님 순종하며 우리가 어디서 못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 잘 이루세요. 일주일 동안 순종하시고, 경건의 훈련하시고, 예, 성령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